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르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성과주의에 빠지거나 남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고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 인사고과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남보다 승진이 더뎌지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가 못난 사람이라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 같아요.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럽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옆집 아이, 내 아이랑 비슷한 또래의 옆집 아이의 성적표를 보는 순간에 내 아이가 찌질해 보이고 갑자기 나 자신도 이 옆집 아이의 성적에 의해서 내 아이의 성적에 의해서 나까지 이렇게 그 성적표를 받아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런 성향들이 생기기가 쉽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죠.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면서 이력서를 써서 내는데 그 이력서에 스펙이나 이런 걸 적어내는 게 남만 못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게 될 위험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손안에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느껴요.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저는 정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남의 사생활을 알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을 내가 열기만 하면 거기에 남의 사생활이 나와. 이 사람이 어디 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저기 어디 돌아다니고 있네. 카톡 프로필을 바꿀 때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군가는 완벽한 여행도 다니고 완벽한 자녀 양육도 하고 완벽한 그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매일 그 음식이 그 음식인 것 같고 그 장소가 그 장소 같고 그 인물이 그 인물 같고 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뒤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조차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 남하고 항상 이렇게 자기가 더 남보다 뛰어남을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버릴 위험성들이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이번에 많이 헌금을 했다는데 그 집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엔 내가 더 해가지고 내가 좀 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나도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오다가 어느 날 하루 빠졌어. 그랬더니 갑자기 인생이 뒤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드러나는 완벽주의적 성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패배자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독거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게 누가복음 10장 내용의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나온 이 말씀들이 다 가서 행하라, 가서 전하라 이런 그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갑자기 여기에 오면은 흥미로운 게 마르다는 열심히 행동을 하고 열심히 가서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 장만을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행하라, 전하라 이런 말씀의 끝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가서 봉사하려고 일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흥미롭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앞에 두 개는 분명히 가서 전하라,
가서 행하라 그랬으니까 칭찬은 마땅히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뭔가 헌신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칭찬을 받고 열심히 일한 마르다는 칭찬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갑자기 뜨악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웬 사건이냐?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거 누가가 쓴 것이니까 누가가 이랬다 저랬다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가 쓴 걸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가가 이 모든 것을 써나갈 때는 이유가 있겠죠. 전후에 뭔가 이 말씀을 배치해 나가면서 쓰는 거는 그냥 있는 사건들을 그냥 막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도 요 순서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쓴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행함만 최고인 줄로 알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행함만이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거죠. 마르다의 경우에는 행함이 뛰어난 여신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흥미로워요. 원래 여자 집 주인을 말하는 그런 그 아람어에서부터 온 말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로 마르다의 이름이 있는 거 보면 마르다가 집에서도 이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여주인의 역할을 아마 잘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대접하려고 하는 거는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거 자체는 거룩한 일이고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무너졌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분주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1600년대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마르다 같아요? 척 보면 압니다입니까? 누가 마르다 같아요? 입 내밀고 있는 여자. 지금 아주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크게 그려진 저 여자분이 마르다를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 방 안에서 예수님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 발 밑에 지금 마리아가 앉아 있는데 꼬락서니가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잔뜩 부은 얼굴로 그렇게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럴만하다고 여겨져요. 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요즘같이 얼마나 요즘 우리가 주방 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그죠? 옛날처럼 물을 길러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딱 수도꼭지만 들면 위에서 물이 쫙 나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물찌개를 져가지고 그놈 항아리에 붓느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물찌개를 졌거든요. 등짝에 이렇게 자국이 났다. 우리 어머니가 그것만 아유 우리 아들 그냥 등짝에 그 물찌개에다가 자국 났다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물찌개를 지고 물을 날랐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아니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하려면요 그걸 갖다가 물찌개를 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 물찌개를 지던 것도 사실 굉장히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동사무소까지만 내려가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공동수도를 해가지고 물을 틀어주니까 물찌개 지고 올라오면 됐지만 그 이전에는 우물가로 나가든지 아니면 강가에 가서 물을 떠야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손님을 그 여러 사람을 대접하려면 번거로운 일이 많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가스불이 있어서 키면 바로 불이 펴지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때가 요즘같이 무슨 불 피우는 그런 건 쉬운 시대냐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소똥 말린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쓸 수 있고 연료로 그리고 온갖 나무떼기나 풀떼기 말려가지고 그런 걸로 불을 지펴야지 쓸 수 있는 이런 시대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면 그거 하나하나가 준비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게 저절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분주한데 도울 손길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도울 손길이 필요한데
여동생은 가만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나와서 돕지도 않아요. 아까 그 표정 안 나오겠어요? 그 표정 다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것이 이 마르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분주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래요.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페리 에스파토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 말인데, 페리라고 하는 말하고 스파오라고 하는 말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페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변이라고 하는 주위를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파오라고 하는 말은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당기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너무 분주한 일이 다양하게 많은 거야.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냥 상도 닦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분주함이 마르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나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잘못된 일들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줄로 알거든요. 근데 선한 일들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우리를 무너지게 할까요?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성과가 될 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랑으로 시작한 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일로 바뀔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너무나도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선한 일이 선한 일로 진행이 못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상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얼마나 잘하고 싶은데 나의 일로, 내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그거 하고 있는 그 본질이 사라지고 내가 열심히 나 자신을 증명해서 이만큼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옵니까? 바로 자기 여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까지도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저 여동생을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대접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원어대로 말하면은 신경도 안 쓰시네요, 이런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에 신경도 안 쓰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좀 재보고 나가서 같이 일하라고. 예수님에게 뿔딱지가 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대접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처음 시작들이 다 선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다 선한 일로 시작하죠. 그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다 다른 사람들 원망하는 이야기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데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못 들어요? 엄청 들어요. 왜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우상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를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이렇게 된 마르다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어떻게 세워 주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주님은 이 마르다를 위로해 주실까요? 제일 먼저 주님이 해 주시는 그 일은 두 번씩이나 이름을 불러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 예수님이 2번 이름 불러주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뭐 어차피 1번 부르나 2번 부르나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2번 이름을 부르신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셔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그러셔요.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셨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핍박하는 일을 보면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맥락들이 흥미로워요. 2번 이름을 부르신 모든 맥락에서 주님이 그 부르신 사람들을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지적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이름을 2번 부르는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들로 2번씩 부르신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마르다도 2번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르다를 꾸짖거나 지적하거나 이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 너는 왜 이런 걸 가지고 불평하니?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의 그 존재 자체를 봐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널 보니까 너 많이 지쳤구나. 네가 많이 힘들구나.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 성과로 사람을 보잖아요. 너 왜 이 정도밖에 일을 못해? 네가 지금 내야 될 그런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 네가 지금 감당하는 일을 요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 보면 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세상은 다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하는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지쳐버린 그 마르다와 같은 여성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지금 많이 지쳤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차려주는 음식들보다 네가 나와 함께 이 마리아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는 게 더 좋아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이나 성과보다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영성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하던 분이었는데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할 때 아주 유명하게 책도 유명해지고 강의도 유명해져 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가르칠 때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막 넘쳐나고 또 책을 내면 수백만 부씩 팔리는 그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목회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고 학생들에게 자기가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분인데 자기 마음은 다음 강의를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다음 책을 더 훌륭한 책을 내야 되겠다. 내가 다음 평가는 더 잘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성과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집어쳤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브레이크스라고 하는 그런 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요. 중증 장애인들만 있는 곳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한 아담이라고 하는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갖다 돌보게 됐어요. 그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는 게 이분의 하루인 거예요. 똥오줌을 가려주고 그 아이를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얘가 이제 경기를 일으키거나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 그 경기에 했을 때 혀 같은 거 깨물지 않게 입에다가 이제 물려주고 하고 뭐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 애는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수백만 부 책이 팔린 그런 분인지 아니 이분이 무슨 뭐 엄청난 교수님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전혀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이해도 안 해주는 그 아이를 자기가 24시간 옆에서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훗날 그 아담을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나의 친구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안내자였다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그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죄인을, 자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시고 그냥 존재 자체로,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존재 자체로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게 그냥 신학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깨달아지는 일이 자기가 그 아담을 섬기는 가운데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마르다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지 그의 일 자체가 예수님에게 지금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해낸다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과주의에 빠져 있으면 늘 남을 정죄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잖아요. 이분은 IMBC 사장을 했던 분인데 직장 생활할 때 17년, 18년 정도 열심히 남보다 앞서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느라고 휴가를 다 반납하고 연차 반납하고 뭐 다 하고서 퇴근도 제 시간에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 기울였어요. 그래서 IMBC 사장까지 됐겠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집어치고 목사가 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요. 근데 그 당시 자기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 자기를 보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주 딱딱 맞춰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싫었다는 거예요. 저 따위로 직장 생활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뿐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어떤 경쟁적인 사회의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무슨 게으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떤 성과주의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굉장한 일을 해내야만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행위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우리 자신들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 마치 주님의 구원이라도 잃어버릴 듯이 당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 비교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 내가 90% 이상 잘한 보고서인데 거기에 상사가 한 1%에 대해서 지적만 해도 그것 때문에 밤잠이 안 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일을 못하는 바보같이 여겨져.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이라든지 성과주의적인 의식 속에 우리가 계속 사로잡혀 살게 되면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들을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그런 비교의식에 빠져. 옆에서 바로 직전 신방을 했는데 그 구역 식구가 음식을 잘 대접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할 때는 그 집보다는 잘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하면서 내 상차림에 혹시 그 집보다 빠진 게 있나 해가지고
둘레둘레 하느라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 예배 드리면서까지도 혹시 뭐 빠진 거 없나? 예수님이 그러시겠죠, 그 사람에게.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예배 좀 제발 똑바로 드려라.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자가 된다. 어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한동대학에 가게 됐는데 한동대학 붙은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한 교회를 등록하는데 작은 교회를 등록했더래요. 너 왜 거기 작은 교회를 갔냐 그랬더니 제가 가서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려고 거기 등록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 아들 보고 뭐라고 해줬는지 아세요? 그 아들 보고 그랬대요. 야, 너는 교회를 등록할 때 말씀이 은혜로운지를 먼저 봐야지. 네가 뭐라고 가서 먼저 뭐 봉사할 교회라고 교회를 찾냐 이러고서 야단을 치셨대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서 내가 말씀에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좋네. 그게 중요한 거지. 아, 이 교회 내가 가서 뭐 봉사해 줘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분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을 바탕으로 우리는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때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그를 성장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가 3번을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또 요한복음 12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등장할 때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마르다가 등장을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가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산다고 말씀하니까 거기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반응도 못 보여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나은 대답을 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전보다 불평하던 마리아보다는 조금 낫죠. 그런데 이제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사로가 산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 마르다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해요.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리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해요. 일 자체가 그게 모자란 거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르다는 여주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여러분 얼마나 감격 속에 일을 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죽은 오라비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걸어 나오는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그것을 봤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놀라운 축하의 자리에서 지금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했을까요? 아니면 이전보다 훨씬 적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잔치 아니었겠어요? 오라비가 살아난 자리에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는 불평의 말이 없어요. 그냥 일을 해요. 근데 그 마르다는 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평 없이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신앙을 결국 주님은 이렇게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여전히 노동 같으십니까? 억지로 일하듯이. 내가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살짝 바뀔 위험성들이 있다는 걸 내다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불평과 원망이 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넘어서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시작했나?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일의 전부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식만 잔뜩 남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우리 안에서 그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의 마르다를 만났어요. 첫 번째 마르다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거룩한 일에 나섰다가 불평과 원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마르다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걸, 왜 주님 여기 안 계셔 주셨습니까? 여전히 원망이 조금 남아있는 마르다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마르다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을 하면서도 불평도 원망도 없는 그런 마르다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봉사는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근데 그 봉사가 우리에게 자칫하면 우리 자신들을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 지친 우리를 주님이 위로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 눈을 감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일들에만 내 마음이 묶여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어느 순간 행복을 잃어버리고 직장 생활도 사업도 가정도 다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가정을 처음에는 순수하게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사랑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장만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랑으로 쭉 가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죠. 그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을 닮아가야 될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또한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내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고 어리석은 일을 할 때도 많은데도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불러주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듯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해도 괜찮다, 그냥 몇 가지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없어요. 여전히 나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여, 제가 연약할 때 더 깊은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조용히 함께 여러분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1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